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셨죠.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어요. 아마 이런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상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에게나 할 일 아닌가요? 말씀 아닌가요? 정말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나는 내 자녀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생기게 하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아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이 길 잃은 여인의 위로자가 되시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는 이들을 이토록 저주하실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한 번 저주해도 가슴 아픈데 7번씩이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은 참으로 두렵기에 한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대대로 선조를 죽이는 자녀들이 되라. 너희는 내가 보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채찍질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보낸 종이 이 동네에서 너희로 인하여 핍박받다 도망가면 그 종을 따라다니며 너희는 핍박하라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렵지 않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로를 주시고 이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7번째 화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을 거울 삼아 네 모습을 봐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구약 전체를 암송했어요. 그리고 성경 내가 100독했니 200독을 했느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하면 비교될 수 없는 작은 경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의 이름, 엘로힘, 야훼 이름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양피를 덧대어 기록할 만큼 종교적이었고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대단하다, 그대들은 놀랍다는 칭찬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조죽을 받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주님은 이들이 살아가는 신앙이 곧 위선에 대해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위선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 눈 의식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위선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도록, 사람들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받아주도록 신앙하는 태도, 동기를 가르쳐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을 보고 계셔,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보고 계셔 하는 신앙에는 위선에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오해 살 때에도 견뎌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견뎌요. 예수 따르는 길은 그러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위선의 신앙이 아닌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내 진실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 속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은 바리새적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교회 내에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율법주의 일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온화한 태도, 세련된 외형, 인상적인 신학 지식, 위협적인 논쟁의 실력, 유대 간섭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일반적 노동자들에게 경건의 완벽한 본보기로 치장된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 율법주의의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이렇게 바리새인의 신앙을 성령을 통하여서 거울 삼아 내 속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한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율법주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율법주의는 용서가 아니라 결백을 추구한다. 율법주의는 자기 변호를 일하고 설명하며 높이며 정당화하는 체계의 과정이다.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아다. 여러분, 내 이름, 내 위신, 내 신분, 내 입장이 신앙생활에 관심이라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바로 성경 속의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구약의 어느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생각하지, 우리 조상들 어쩌면 사울 왕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요엘을, 에스겔을 그렇게도 비방하고 하박국을 그렇게도 미워하며 거역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신앙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선제를 핍박하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가 말하면서 왜 이놈들아 너희는 세례 요한을 핍박하냐? 이놈들아 그 모든 선제를 보낸 나 예수를 왜 너희는 핍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제를 죽이고 채찍질하고 대적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대적하는 게 그 죄가 클까요? 작을까요?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순복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선지자의 책망에 아멘하며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믿음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민족 얼마나 복되고 그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지막 출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죄의 저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만 해도 겁난 얘기인데, 아벨의 피부터 지금껏 흘렸던 모든 의인의 피가 니들 머리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성경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니, 성경에 이 7화가 없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말이야, 너희 조상이 선제를 죽이다가 그 분량 못 채웠다. 그래, 너희들이 채워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 죽이고 나 죽여.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보낸 선제들을 십자가에 도로는 못 박고 도로는 채찍질해라.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를, 사도를, 전도자를 이 동네에서 때리고 너희들 때문에 도망가면 쫓아가서 또 핍박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야곱 사도도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였습니다. 바들로메도 죽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을 그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죽였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아버지가 사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사탄의 새끼들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의문수사, 수사의문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지옥 심판 받는다 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은 칼로 목이 잘려 죽은 야고보 사도 이야기요, 사도행전 7장은 그들이 돌로 때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요, 우리 주님께서 순교당한 베드로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모든 신앙인들의 핍박이 사도행전 내내 꽉 차 있는 말씀 아닌가요? 내 주님은 한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이토록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맹렬히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영국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회개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의 위선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위선을 드러내면 낼수록 그 설교자는 미움받는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의 판결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모습을 보아야 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이 핍박자요, 내가 바로 이 타락자이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속이 이토록 부패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35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워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AD 70년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100만 명이 죽었어요. 3개월 동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모든 복음문을 차단하니까 배고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 그들은 그렇게 다시,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무너졌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20년 만에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던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두렵지 않나요? 쉬운 성경으로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가레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껏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그만치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도 오늘의 이 말씀 때문 아니었습니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더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와,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좋아했겠나요? 넌 죽었어. 넌 내 손으로 죽일 거야.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이를 갈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지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의인의 피를 흘리는 남은 분량을 예수를 죽이면서 채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몸 담고 주님의 일원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길을 걷는 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희는 평생 주의 종과 대립하지 마라. 너희는 평생 목회자의 도움이 되어라. 너희는 평생 목회자의 변호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어미 아비를 보았지 않냐? 목회자의 힘이 되고 목회자의 격려가 되고 목회자를 대접해라.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너무너무 두렵지 않나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 없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길은 말씀 앞에 겸비함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을 삼아 내 속을 보아야 해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인 걸 보는 거, 내가 가장 추한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 나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을 보는 거, 그거 보아야 우리 살아요. 그거 볼 수 있어야 우리 정작 진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레오 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비용을 일으키려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위기를 맞는 것이고 그들은 그곳으로 타인같이 엉뚱한 사람같이 여김받는다. 교회는 항상 이런 선지자에게 빚을 진 곳이다. 이상한 일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는 그들을 못마땅히 여겨 미워하다가도 그들이 죽으면 후대들은 죄책감을 본능적으로 덜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무덤을 꾸미며 전기를 쓰려고 안달한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의 무덤, 선지자의 비석을 꾸밈으로써 너희는 조상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들이 사도들을 죽인다. 너희들이 전도자들을 핍박하며 모욕한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에게 그 모든 의인의 죄의 피가 머리로 돌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의 생활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네가 네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제발 네 속을 봐라, 제발 네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가를 봐라, 과연 네가 얼마나 의인의 피를 흘리는 데 발빠른 사람인가를 보고 회개해라. 그리하여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울면서 외칩니다. 우리 37절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거르진 바 되리라. 좀 전에 말씀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설교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였어요. 매 주일 설교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지옥의 실제를 느끼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경험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두려워하고서 믿음의 길을 걷고 회개의 길을 걸어갔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악인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항상 불타는 도마뱀입니다. 지옥에서는 수백만 년이 있더라도 형벌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옥의 시간이 이후라도 끝이 있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단 말은 그 희망마저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의지하는 사람이죠. 예수 피 누가 의지합니까? 내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때 묻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 피 의지하여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남보다 낫다고 하여서 주님 앞에 설 의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경건이 다른 가문보다 뛰어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죄뿐이지만, 의로운 것 없지만, 약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는 배고픈 심령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 앞에 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나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회심했던 때가 모카데이 햄이라는 목사님이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설교할 때 회심했어요. 그런데 지옥의 심판에 설교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회심하도록 목사님이 부른 찬송가로 회개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성령님이 너 조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을 때 거절했어요. 난 몸이 약하잖아요. 그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계속 조선 땅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인도의 선교사를 사역을 하다 돌아와 설교했던 로버트 와일더 선교사님이 사막에서 물을 구하다가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조선 땅에는 지금 복음의 생수가 없어 죽어간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송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회심시켰던 바로 그 찬송가, 바로 그 노래였지요. 그 찬송가가 지금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 282장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이에요. 우리 노랫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원해 줄 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거저 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께 자랑할 의가 내게 하나도 없으니 성경을 통하여 거울 삼아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예수 피 의지하여 거저 나아갑니다는 이 고백을 주님은 예배 시간에 듣기 원하시죠. 남준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의라면 그 의는 도둑이어서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는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죄악뿐입니다. 나를 구해줄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할 이는 예수밖에 없고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넓으니 나 빈손이지만 주의 피 의지하여 거저 갑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지옥의 판결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얻는 주인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을 아프게 하거나 의인의 피를 흘리거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길을 걷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순정의 길만을 걷다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주인공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